말씀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페어플레이입니다. 방금 읽은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명한다 하는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또 명령에 죽는 곳입니다.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십니다. 선한 싸움.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 이걸 성경 원문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칼레스트라 테이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좀 쉽게 말하면 캠페인입니다.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출마해서 캠페인 벌이죠. 또 물건을 팔려고 캠페인 벌이죠. 내가 운동을 하면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런 의미의 싸움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찌르고 폭탄을 던지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헬라말로 칼로이스이고 선한 싸움이 칼렌스트라 테이안입니다. 칼로스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하면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할 때의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매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자발성이 있다, 사랑할 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선한 싸움, 굳이 번역을 바꾼다면 멋진 싸움, 페어플레이쯤 될 것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더 원뜻에 가까운 번역일 것입니다. 페어플레이, 캠페인을 벌이라, 그런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은 캠페인을 벌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페어플레이 하려면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싸움을 하죠. 캠페인을 벌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페어플레이를 하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 페어플레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양심을 많이 속이고 있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캠페인, 모든 경기가 아무리 작은 것도 그 속을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이것은 페어플레이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어떤 때 마이크에 대고 인터뷰할 때 물어보면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거 보셨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운동선수는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연애하고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는 경기장에 나가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경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많은 유혹이 오지만은 내가 할 그 경기를 위해서, 그 싸움을 위해서 그걸 다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자기와의 싸움이 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싶어도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 합니다. 밤에 TV 등으로 늦은 프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교인들이 밤늦게 보여주는 영화 같은 것 보다가 새벽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TV 보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도 절제하는 것,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한 싸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와의 싸움, 거기서 페어플레이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되 근사하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이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페어플레이를 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승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도 캠페인에 임하는 페어플레이어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무서워요. 그저 이기려고만 합니다. 가정은 상관없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 사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페어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기려고만 하는 승부욕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페어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지는 것이죠. 선한 싸움에서 지는 것이면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정당당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조금씩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 장로님이 하루는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뿌옇게 끼어서 저만치 앞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안개가 슬쩍슬쩍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같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캐디한테 물어봤대요.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누군지 아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캐디가 대답을 하더래요. 예, 누구 목사님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래?
그러고 말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 캐디가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목사님도 속여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괜히 물어봤다. 그래서 자기가 그 캐디한테 그걸 물어본 것을 크게 후회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공이 불리한 위치에 떨어지면 남이 안 볼 때 슬쩍 공을 옮겨놓고는 친다는 것입니다.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지든 이기든 정정당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양심을 조금씩 속여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얻겠다는 것입니까? 페어플레이, 작은 거라도 조금씩 속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필경에는 얼굴이 이지러지고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름지기 정정당당하고 진실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또 페어플레이를 하려면은 평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민감해요. 그 민감하다 보면 그만 페어플레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페어플레이를 하려면은 남들이 뭐라고 하나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잘한다고 하나 못한다고 하나 이겼다고 하나 졌다고 하나 상관치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 어렵긴 합니다. 저도 많이 겪어본 일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봤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일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평판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대단한 달인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미국의 흑인 연가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흑인입니다. 1897년 2월 27일 날 태어나서 1993년 4월 8일 날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 미국의 성악가로 20세기 최고의 여성 알토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흑인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서서 노래를 불렀던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할 때만 해도 흑인들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요즘은 흑인들이 높은 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흑백의 차이가 컸습니다. 버스를 타도 흑인이 앉는 자리, 백인이 앉은 자리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옛날에 마리안 앤더슨이 흑인으로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를 듣고 난 후에 훌륭하다, 한색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가수다 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평론가들이 그녀에 대해서 나쁜 평을 썼습니다. 한 번은 마리안 앤더슨이 자기를 나쁘게 평한 신문기사를 보고 울고 있었어요. 펑펑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노래 안 부를 거야. 다시는 안 부를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딸에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넌 어째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를 훌륭하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제일 사랑하는, 너를 제일 사랑하는 내가, 이 엄마가 너를 칭찬하고 있지 않느냐? 어째서 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죄이다. 교만이라는 걸 너 어찌 모르느냐?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에 대한 악평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고 마침내 세기의 마리안 앤더슨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때 해주신 그 충고를 그는 일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나를 두고 뭐라 하나 이거 신경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추해져요. 자꾸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페어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칭찬 들을 수도 있고 또 나쁜 평판을 들을 수도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교만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하고는 나대로 멋지게 플레이할 것입니다. 멋지게 싸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할 때, 선한 싸움을 할 때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오늘 아까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미 들은 말씀,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 구원을 받을 때 받은 그 말씀으로 나가서 싸워 이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할 때에, 우리가 싸울 때에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무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있고, 말씀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말씀이 삶의 방법이 되고,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자빠진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오후 성경 공부가 잘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정교인이 다 참석해서 말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훈련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착한 양심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과 착한 양심, 이걸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진실이라고 번역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진실함을 우리가 페어플레이 속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가 결여된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안달합니다. 이기려고 안달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 급하게 성공하려고 하다가 그 소중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진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 속이 급하게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착한 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 착한 양심, 이 두 가지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페인을 벌입니다. 운동도 하고 경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싸움입니다. 하루하루 싸우면서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믿음과 양심이 제하여 버리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쁜 방법을 써서 이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싸움에서 진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꼭 지켜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 경기장에서 비양심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비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지켜라. 싸움터에 나가서 한평생을 살 때 언제나 신실하게 그리고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를 명령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그 믿음, 그 진실함, 그 착한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걸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좀 부정적인 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운 면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름을 잘 안 대는데 이름을 댔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양심과 믿음을 다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아요.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 다 팽개쳐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켜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과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좋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양심을 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마음 때문에 그만 페어플레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을 버렸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양심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도 그렇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경쟁심이 발동하든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딱 걸리는 순간에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양심을 속여버리죠. 좀 찔리지 않습니까? 양심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까지 버렸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심지어는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중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들, 이를테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디도, 디모데, 누가, 실라, 아볼로,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옆에서 마음으로 협력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섭섭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후메네오는 딤후 2장 17절, 이거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에. 후메네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딤후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를 가리켜서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다. 공동체에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분리시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퍼지는 거예요. 자꾸 번져가지고 공동체가 전체가 종양이 다 퍼져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딤후 4장 14절도 띄워주세요. 딤후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참 끈질기게 괴롭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자들을 그냥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이
후메네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썼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준 것입니다. 디무 사장은 어떤 장입니까?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도 하는 귀한 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생각할 때 내가 목회하는 중에 누구누구는 참 고마운 분들이다. 평생 동안 기도하게 하는 귀한 분들이다. 그분들이 있어서, 그 누구누구가 있어서 내가 목회할 때 크게 힘이 되었다 하고 기억될 만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참 지독하게 나를 괴롭혔지 하고 가시처럼 기억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댔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괴롭힌 사람들, 이렇게 지적하면서 디모데에게 경계를 줍니다. 너도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 이런 사람들을 기존의 성도들에게서 분리시켜내야 된다. 기존의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귀한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곧 하나님이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제부터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양심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저를 품어야 되는데 하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 헤맨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느냐, 왜 찾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말씀합니다. 그거는 99마리 양이 다 무사할 때의 얘기지, 99마리 양은 나 몰라라 하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리고 양 한 마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일부러 뛰쳐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 잊어버려라. 그런 사람 때문에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마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얼마나 서슬퍼런 말씀입니까? 목회자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흐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나쁜 사상, 세상의 나쁜 문화,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로 기존의 선하고 착한 성도들을 깨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